이런 날이 없습니다. 근데 한자 문화, 우리나라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데는 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설날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Chinese New Year 그럽니다. 중국식 설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설날이 참 이게 기독교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항상 1월 1일 날 우리가 잘 결심했지만 작심삼일로 못한 그거로 끝나지 않고 다시 설날을 주셔가지고 다시 결심할 수 있도록 참이 성경적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번 설에는 여러분 자녀들마다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그런 이 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1월 1일부터 했지만 실패했던 그런 일이 있어도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성경 읽으시고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복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집에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차라든지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좋은 그런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좋은 환경, 복된 환경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복된 환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복된 환경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살기 좋은 그런 데가 있는 곳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복된 환경은 없다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환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복되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은 다 복된 환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 인류가 살았던 환경 중에 가장 복된 환경이라고 말하면 아마 에덴 동산일 겁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동산 같더라. 너무너무 좋은 그런 장소가 나오면 에덴 동산 같더라. 이렇게 이제 요절처럼 표현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에덴 동산은 물이 풍부하고 여러분 먹거리가 풍부하고 또 짐승들이 있지만 짐승들이 사람 말을 잘 들었습니다. 해충이나 독충이 없습니다. 그냥 벗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어디에 누워도 괜찮습니다. 완전한 안전이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먹거리가 많은지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늘 만나 주셨습니다. 완벽한 환경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딱 펴자마자 그 완벽한 환경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가 물꼬를 트고 여러분 마치 댐을 무너뜨리듯이 온 인류 속으로 몰려 들어왔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죄가 몰려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그렇게 좋은 환경인데 사람들이 죄 짓고 불행해지는 복된 환경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견고한 그런 나라는 다윗이 세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사방의 평안이 있던 그런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거하다가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으로 여러분이 성읍을 옮기지 않습니까? 수도를 옮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그때까지 한 번도 침략을 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복당한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런 성을 다윗이 차지해서 다윗성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았던 사울의 수하했던 10지파가 충성세약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다윗 왕을 섬기겠습니다. 충성세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방의 적들을 다 제압하고 예루살렘 성읍에 다윗이 거처를 마련하고 자기를 반역했던 사울의 이 세력들 10지파가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충성세약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복된 환경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죄를 범합니다. 평안할 때 여러분 죄를 범합니다. 거기서 죄를 범했습니다. 복된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장세기 넘어가다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온, 요셉은 형들한테 완전히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은 몇 푼에 짐승처럼 팔려갔습니다. 짐승처럼 그냥 손발 묶여가지고 여러분 노예시장에서 입을 벌리고 이빨 막 보게 하고 돌아가지고 이게 막 튼튼한지 튼튼하지 않는지 완전히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환경 속에 들어갑니까? 아무도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욕하고 때리고,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자기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억지로 그 환경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넘어가다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여러분 복을 받아가지고 복된 사람이 되니까 요셉이 처한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비참한 환경, 노예 환경이 여러분 복된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정권을 다 맡깁니다.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복된 사람이 되니까 감옥이 복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다시 여러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요셉도 회복이 되면서 여러분 바로가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진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면, 진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면 그 모든 환경이 복된 환경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된 사람이 됩시다. 그겁니다.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떤 말하지 못할 그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전부 복된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야, 참 부럽다. 어떻게 저런 곳에 살까? 아무리 복된 환경에 있어도 내가 복되지 못하면 여러분 전부 그것이 저주거리가 되는 겁니다. 전부 그것이 불행한 여러분 그런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된 사람이 될지, 오늘 너무너무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가슴에 잘 새기셨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기자는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에,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 마음에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있는 그 사람, 진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가 나를 도와줄까 자꾸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자꾸 사람이 보여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로 달려와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은 여러분 그냥 힘내라, 용기를 가져,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힘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힘입니다. 내 문제를 넉넉하게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힘입니다. 이런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마음에는 이 대로가 하나님하고 자기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딱 닦여 있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이 닦으시는 길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미 그때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누가 그 길을 걸을까요?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막 달려오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도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길이 닦여져야 되는 겁니다. 길이 닦여져야 돼요. 우리 산에 가보면 어떤 때는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지만 어떤 데는 길이 나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떻게 난 겁니까?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다니면 길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색하고 하나님이 불편하고 그런 사람은 길이 안 난 겁니다. 아직 길이 안 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좀 불편하고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것 같고 하나님 생각하면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고 길이 안 난 거예요. 길이 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주여, 이게 막 주여가 입에 붙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입에 붙어 있어요. 주여 어떡하지요? 주님의 이름이 막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를 봐도 주여, 해가 떠도 주여, 해가 져도 주여, 주여 어디 앉아도 주여. 주님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을 찾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을 일이 생기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하고 자기 사이에 길이 닦여 있다는 거예요. 길이 닦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길은 닦여 있는데 장애물들이 많아요.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조그마한 것이 있어도 이게 반바에 상처가 납니다. 전에 우리가 신방을 가는데 서울에 병원 신방을 가는데 이게 막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스박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이스박스가 물건이 있는 건 아니고 아이스박스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는 목사님이 아이스박스 점이야 툭 치고 갔습니다. 여러분 툭 치고 갔는데 앞에 밤바가 깨져버린 거 있죠. 아이스박스인데 툭 쳤는데 밤바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조그마한 장애물이라도 그 대로에 있다 보면은 여러분 이게 못 가는 거예요. 치우기 전에는 못 가는 겁니다. 언제 그 장애물이 생길까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장애물이 생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바쁜 일이 있으면 장애물이 생기는 장애물이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그 대로를 달려가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장애물이 생겨 장애물이 그러면 달려가지를 못하는 거지. 얼마나 이게 여러분 불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급한 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대로에는 장애물들이 막 쌓여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그 대로에 모든 장애물들을 치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치워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워주면 난 달려가지요. 하나님은 안 치워주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치워야 됩니다. 내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치우겠습니다. 내가 치우셔야 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치우셔야 돼.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급한 것 내가 치우셔야 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내가 치우셔야 돼. 그래야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대로가 닦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닦여 놓으신 그 길이 열리는 거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다 복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많이 배우지 못해도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잘 안 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그것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두 가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은혜.
두 가지 은혜가 뭡니까? 첫 번째는 눈물 골짜기에 샘을 터뜨리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가 박하 골짜기입니다. 물이 없는 골짜기지. 그래서 그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목이 마른데 뭔가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 박하 골짜기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목이 마르죠. 더 목이. 그러다가 목이 말라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이런 박하 골짜기를 여러 번 만나요. 여러 번 만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인생길이 딱 사방이 막혀버려요. 박하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급이 끊어졌어요. 공급이. 재정적인 공급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박하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로부터도 상처를 받습니다. 다 꼬리를 흔드는데 자기한테 꼬리를 안 흔드는 거예요. 상처가 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상처받는 박하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박하 골짜기, 눈물 골짜기, 그 골짜기에 샘을 딱 터뜨린다는 거예요. 샘을. 할렐루야. 샘을 딱 터뜨립니다. 길이 막혔는데 샘을 딱 터뜨리세요. 공급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문을 여십니다. 공급을 갖다 대십니다. 물을 갖다 대시고 여러분 양식을 갖다 대시고 사람을 갖다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한숨 골짜기, 박하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로 하나님이 바꾸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도 그런 박하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골짜기가 있겠나?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여러분 골짜기를 걷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갑자기 여러분 내가 홀로 남겨진다든지, 갑자기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 직장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여러분 박하 골짜기에 직면하는 그런 일이 복 있는 사람들도 그런 여러분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는 겁니다. 그 박하 골짜기, 그 공고한 그 상황, 거기에 샘을 터뜨리시고 양식을 갖다 대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여시고,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물을 샘으로 바꾸세요. 눈물이 샘으로, 기쁨의 샘으로 바뀌세요. 기독교는 힘내라, 힘내, 용기를 가져,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그렇게 고면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고면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힘내는 종교가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의 샘을 터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종교인 줄 믿습니다. 기뻐하게 하는 겁니다. 힘이 여러분 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죠. 언제 이런 역사가 나타날까요? 내가 하나님 열어놓으신 그 시온의 대로로 달려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눈물을 기쁨의 샘으로 바꾸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여러분 인생의 곳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기쁨의 샘을 터뜨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두 번째 복이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7절에 나오는데 힘을 얻되 더 얻는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힘을 얻는데 더 얻는다는 거예요. 힘이 넘치는 거예요. 힘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부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체력이든 영력이든 지력이든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부어지게 되는데 이게 막 더 부어진다는 거예요. 더 부어진다는 겁니다. 왜 인생길이 고단하고 힘들까요?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 실력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그거 어떻게 경영해가지고 이거 가지고만 살려고 하니까 이게 인색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인색해지고 굉장히 여러분 이것이 팍팍하고 퍽퍽하고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힘이 모자라는 겁니다.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나도 지탱하기가 힘든데 돌아볼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힘을 얻게 하시는데 더 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얻게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힘이 부어지는데 이게 힘이 부어지고 더 부어져가지고 이게 넘쳐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넘쳐나니까 여러분 이게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길이 지치지가 않는 겁니다. 결심하고 이를 악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결심하는 때가 있지요. 결심하고 힘을 내고 여러분 용기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시는데 더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힘이 넘치는 겁니다. 힘이 넘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심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내가 용기를 스스로 불러 일으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병에 걸려도 여러분 돌파합니다. 혹은 내가 병에 걸려서 회복 못한다고 이야기해도 돌파합니다. 죽음이 내 앞에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 돌파합니다. 이게 힘이 더 부어지지 않으면 딱 꺾여요. 내가 병 걸렸다. 이거는 고치기 힘듭니다. 딱 꺾입니다. 완전히 절망합니다. 내 힘으로만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꺾여서 그 절망합니다. 일어날 힘이 없는 거죠. 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는 아마 신약 성경에서 아마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유언 같은 거죠. 유언. 디모데후서는 유언 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로부터 네로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 어떤 돌파구를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돌파구를 만드는데 이런 바울을 기독교인들을 죽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복음 전하다 갇혀가지고 재판도 못 받고 죽게 된 겁니다. 이제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죽게 되는 건 분명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디모데후서에는 내가 원통하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너무 후회스럽다 그런 구절은 그런 단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디모데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까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더 주셔서 그런 거예요.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결심해가지고 만들어낸 힘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시는데 더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 앞에 돌파한 거예요. 바울이 돌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인생이 이런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피해가지 않습니다. 다 그 위기가 여러분 닥쳐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더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만난 어떤 눈물 흘릴 그런 사건 앞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죽음이 내 앞에 지금 바로 내 코앞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돌파해내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힘을 얻되 더 얻게 하셨어.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믿음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 앞에도 펼쳐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얻되 더 얻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아버지 기쁨의 샘을 터뜨려 주심으로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2020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손주들마다 그렇게 했다고 저희들 다 간증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24장